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왕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 예수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사는 것이다. 예. 천국을 산다는 것은 첫째로 무엇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분노만 다스려도 천국을 삽니다.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가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까지 범하게 됐어요. 그 살인이라는 것은 분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것이 천국을 잃어버린, 천국을 상실한, 천국 아닌 곳에 사는 삶의 전형적인 표본이요, 분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분을 다스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질까요? 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였죠? 무엇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네, 가정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안 돼 보세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내 가정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옥입니다. 사역에 힘도 없고, 나가서도요, 전도는 물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힘도 다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천국을 사는 법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인데, 세 번째 날이죠. 마음의 왕을 바꾸라.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세상 단어로 표현한다면 혁명을 일으켜라 그 말이에요. 혁명, 왕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죠. 세상에 사탄이 통치하다가, 여러분, 누가 통치해야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다면 무엇으로 모셔야 되느냐? 왕으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천국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죠. 누가 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면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여러분 19장 1절부터 읽으면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키가 작고요,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 보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장소에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안 보였을까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사람들 그렇죠? 뒤에 서가지고요, 남 어깨나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무리 키가 작아도 사람이 없으면요, 내가 예수님하고 1대1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세리장이에요. 세무소장. 그렇게 지위와 채통이 있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 게 삭개오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즉시로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부터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잘못해서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4배씩 나눠주겠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10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도 이스라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이 구원받지만은,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무엇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정 구원이 중요한 거죠. 가정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삭개오의 집에도
삭개오가 자 가정천국을 이루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르지 않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죠. 내 집에 모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정한 변화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뭐죠? 절반을 팔아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는 삭개오의 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왕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삭개오의 왕은요 돈이었어요. 출세였습니다.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믿으시고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삭개오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리고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출세도 하고 왕이 되면 그렇죠. 한 자리도 하고 뭐 사람 다 바꾸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이 왕 앞에 줄 잘 서가지고 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출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11절 이하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천국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귀인이 자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 그럼 먼 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왕이 돼서 올 사람이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줬어요. 10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 이 문화라는 거는 화폐 단위죠. 은전이에요. 근데 적은 양이 아니에요. 보통 3달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데나리온 되겠죠. 3달이니까 90일, 100일 치고 한 100데나리온. 그러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문화씩 10종에게 다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왕이 돼서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죠. 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마자 그러겠죠. 그래서 10명의 종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10문화를 남긴 종이 제일 신나겠죠. 10배를 남겼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 앞에 이제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너 참 잘했다. 그러면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신 있게 나온 사람이 5문화를 남긴 사람, 5배를 남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이제부터 5고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수건으로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는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고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데서도 다 모으시는 능력의 전능의 주인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싸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그냥 뭐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저 주인껏 잃어버리지 않을까봐 장사하지 않고 본전 잃어버릴까봐 장사하지 않고 그냥 잘 싸두었다가 본전은 갖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본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왜 나의 은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요 끌어내라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5장과 자, 누가복음 우리 본문은 19장이죠. 이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죠. 마태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은 달란트의 이야기고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 예, 문화. 누나가 아니고 문화예요. 문화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왜 장사 안 하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져온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라 그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할 줄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아까는 뭐 주인이 능력이 있고 뭐 장사 안 해도 당신은 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이거는 구실입니다. 핑계. 이유를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는 이 종들이 아마 세 사람만 대표로 얘기했으니까 다른 7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냥 장사 안 한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한 이유는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19장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여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무엇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자기의 주인인데요, 그 주인이 지금 출세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지금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저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랬어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요 왕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사 안 한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의 명대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내 자신 내 식대로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9장 27절이죠. 누가복음 19장 27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까요? 그리고 나의 무엇됨을 원치 하던 그래요. 19장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뭘까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살길 원한다면요, 장사를 잘했다, 뭐 능력이 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 내가 능력을 많이 행했다,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의 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심판할 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능력으로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너 몰라.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2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셨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사느냐?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왕으로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천국을 사는 비결은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런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셨죠? 그랬으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오면서 뭐라고 경배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경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린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동방 박사들이요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실은 왕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 그것을 비웃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왕으로 오신 것을 비웃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결국 심판을 할 때 신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관건이에요. 너가 정말 왕이냐 아니냐 그걸 신문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매달면서요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래요. 그랬죠?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했죠. 왜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가짜 왕이다 그 이야기예요. 가짜 왕이다. 왕들은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왕관이다 하고 가시로 만들어서 팍 씌워준 거예요. 이게 그냥 피가 팍 나겠죠. 그 다음에요 잘 보면 예수님 손에 뭘 쥐어줘요? 갈대를 쥐어줘요. 갈대. 그 갈대는 왜 쥐어줬을까요? 왕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요. 홀이에요. 홀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 지휘관들이 항상 지팡이를 짚고 있죠. 그러니까 지휘봉이에요. 그 왕의 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다 하는 것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만들어주면 너는 힘없는 갈대 같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힘없는 왕이다. 그리고서는요 지팡이를 상징하는 걸 지어주죠. 그리고는 가만히 보세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너가 왕이다. 이 가짜 왕이요.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해보아라. 유대인의 왕이요. 이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꿇면서 자, 너 구원해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가 왕이신 것을 비웃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헤롯 왕을 위시해서 모든 그 유대인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까지 위시해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모습을 성경이 드라마하듯이 오페라를 연출하듯이 성경이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를 아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아까 세리장 삭개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던 삭개오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보니까 죄인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겠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스타일,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목적이 이제는 내 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영접을 했다면은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비결이구나 그 이야기예요. 왕이 바뀌면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만왕의 왕이고 참 주로 내가 섬기는가?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가 왕이라는 증거는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있죠.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은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큼 내가 아직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직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아직 내가 주님을 완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한 증거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이제 요 비유 다음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왕 이야기 하신 다음에 내어 쫓으라,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내어 쫓으라, 죽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집에 들어가서 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하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요. 그럼 이 주인이 왜 너 주인도 아닌데 나귀를 끌고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하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장면은 뭐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즉시로 순종해서 드릴 겁니다. 그죠? 왕이 쓰겠다고 할 때, 전쟁이 나면 자,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징발할 수 있죠. 그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즉시로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런데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그냥 주인이 말도 안 하고 즉시로 그냥 드리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때 왕이시오, 모든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시오, 호산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요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세상 통치하는 왕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다 결과를 책임지시고 주님의 일을 우리는 순종해서 하면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필요하면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나귀를 끌고 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이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자,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키를 어떻게 하면 좀 크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무슨 나라를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내가 왕이 되고 주님이 왕이 아닌 것의 증거가, 내가 안방에 있고 주님이 가라지에 저 헛간에 계신 증거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충만, 근심 충만, 불안, 두려워하는 것, 그냥 울상 늘 그죠? 징징대는 것, 이거 있죠. 그게 뭐냐? 주님이 계신 것은 같은데, 예수는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요, 자기가 왕인 증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내가 원해서 내 육체만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왕이 없는 세상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사사기를 주었을까? 성경에 왜 사사시대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통치하던 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사무엘 진정시대인데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 사이까지, 사울이 있기 전까지가 사사시대다 그러는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제 멋대로 행하는 삶을 왕이 없는 시절이다. 왕이 없으면 제 멋대로 살아가는 때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있다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대로, 왕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왕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요, 누가 왕이 될까요? 누군가는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왕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육체대로 삽니다. 그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화나면 분노하고, 욕망이 일어나면 죄 짓고, 그냥 욕하고, 그죠? 또 의심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싹싹이 트면 그냥 마음대로 의심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헤롯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진짜 가짜 면류관을 쓰시고 가짜 호를 지시고, 가짜 보좌예요. 보좌. 그 보좌라는 게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그게 십자가가 너의 왕의 보좌냐? 이렇게 비웃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무릎 꿇고 조롱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조셉 스토엘의 그 예수 체험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 칼럼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죠? 아이고 이제는 나는 종이 되나 노예인가, 그 세상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내가 없어지고요, 나됨이 없어지고 우리됨이 없어지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요, 부부도 없어지고 뭐 남녀관계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그냥 수도승처럼, 그죠? 머리 빡빡 깎고 수도승 옷이나 입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냐? 왕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지배당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께 지배당하고 말씀에 지배당하고 천국을 사는 게 훨씬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걸 바라야, 그걸 원해야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더 능력과 더 권세가 따르는 법이에요. 그죠? 어떤 지휘자에 대한 글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토스카니카 유명한 지휘자죠. 명지휘자입니다.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지휘자인데, 그분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교회 한 곡 9번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홀에서, 카네기 홀에서요, 연습하기 위해서, 연주하기 위해서요, 연습을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씩 합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프로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돈 받고 연주하는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이요, 몇 달씩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달씩 이제 연주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일정을 앞두고. 마지막 날, 모든 총 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 한 곡 9번, 멋지게 탁, 마지막 탁 하고 이제 짱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연주자부터 지휘자까지 막 마음에 감동이 나는데, 지휘자도 눈물이 나고 연주하는 사람도 막 감동이 난 거예요. 그죠? 몇 달 동안 연습을 한 거, 이제 완전했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이제 지휘자가. 그러면서 이제 연주하기로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 연주자들이 박수하는 거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막 박수하면서 토스카니카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니까, 그 토스카니카가 딱 감동의 눈물을 딱 훔치더니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겠지만은 이 토스카니카는 그랬어요. 이 모든 찬사는 베토벤에게 돌립시다 그래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니까.
베토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감을 받아서 그 악보를 따라서 연주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의 그 영감과 그 교향곡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드러냈을까. 그분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모든 찬사를 우리가 베토벤에게 돌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카니카가 진짜 명장이죠. 명지휘자예요. 내가 해서, 그죠? 내가 지휘해서 우리 이렇게 잘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베토벤에게 돌립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요,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지 않겠어요? 그게 더 인정받는 거예요. 더 멋있잖아요. 토스카니카가, 그죠? 베토벤에게 영광 돌리시다. 그런 지휘자가 어디 있어요? 작곡가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데. 그게 더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 지휘자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또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요,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빼앗으면요, 무장을 해제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2절.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저 사람 저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렇게 말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네 나라끼리 싸우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비웃으시고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지켜야, 그 이야기죠. 더 강한 자가 지키면 더 안전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비우기만 하고 청소만 해놓고 강한 자가 왕이 돼서 그 집과 그 성과 그 마음과 그 삶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집을 나갔던 귀신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바로 그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내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더 악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더 악한 귀신 노릇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이야기예요. 더 악한 귀신들이 그걸 사로잡으면서 더 악한 짓도,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즉시로 이제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예수님이 왕으로 딱 있으면요, 이 쪼무라기 귀신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 이야기예요. 쪼무라기 귀신들이 도망가요. 강한 자가 날 지켜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귀신이 역사에서요, 자꾸 우리를 귀신의 종로를 타려고 귀신이 자기의 꼬복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죄 짓고 사탄을 섬기면서 내가 지옥을 살 것이냐, 내가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정말 천국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복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요,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요, 즉시로 다 순종하죠.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러면 즉시 드리죠. 이것처럼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건 죄의 유혹이 올 때요, 즉시로 NO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보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죠.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면은, 죄의 유혹이라면 즉시로 한번 여러분 거부해 보세요. 그 순간 그날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천국을 산다는 게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겼는데요. 그 왕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을 해석하는 주석가들 중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왕이 돼서 돌아오는 이유는 그 종들을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헤롯 왕이 죽고 세 아들들이 분봉왕이 돼서 다스리죠. 그럴 때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스 이 세 아들이요 분봉왕이 돼서 왕을 다스려요.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헤롯 왕 아들들이, 헤롯 대왕 아들들이. 그럴 때 이 아켈라오,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아켈라오가요 사실 더 악했죠. 아버지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에 피신했다가 유대 지역으로 못 오고 갈릴리로 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그 로마에 가서요 왕위를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더 진짜 왕이 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이 왕이 돼서 돌아온 사람이 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무슨 복을 주었어요? 내가 무엇을 다스리라 그래요? 10성읍을 다스리라. 10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무슨 성읍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5성읍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됨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나는 너가 왕 되는 거 싫어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냥 내어 쫓으라. 한 성읍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너는 왕과는 상관이 없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의 통치와도 상관이 없고 너는 왕도 아니다는 거죠. 왕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살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는요, 내가 자 모든 말씀,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10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그는 왕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왕처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만 통치하면요, 반만 따르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하면은 반만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반은 다스리는 것 같은데 반은 아직도 사탄의 영역에 있어요. 그렇게 다스릴 그런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도 읽어야 되지만 저 본문도 읽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12장과 19장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다 정말 눈이 번쩍 뜨여서 깨달았으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밭에서 일을 하고 왔을 때는 똑같이 주인하고 종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 저녁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밭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이러면서 또 뭐 사례를 하고 너 수고했다, 매일 수고했다 사례하고, 그 다음에 그 밥을 주인이 종을 위해서 지어주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종은 주인하고 같이 일하고 왔는데 밥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종이 밥하죠. 그래서 또 수종듭니다. 그러면 주인 앉아서 그냥 밥만 먹어요. 그리고선 또 너 수고했다, 잘했다, 너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살해하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종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섬기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의 포도반에서 일만 해도 고맙습니다. 5시 저녁에 불러줬는데 내가 1시간만 일해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해하지 않겠느냐, 그죠?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누가복음 19장.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뭐 아들의 혼인집인지 뭐 가까운 친구의 아들의 혼인식인지, 자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너무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들이 잘 자고 있을 텐데 이 종들이, 그 중에는 또 깨어있는 종이 있어요. 종이 잠이 깨가지고 주인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인이 늦게 이제 잔치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나와서 주인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온 그 주인을 맞이하는 자 종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깨어있는 종을 보면 복이 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런 종이 있으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누가복음 12장 37절.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라고요.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누가 띠를 띠고 누가 누구를 수종 들게 하고 누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고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지금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왕이 신하를 섬기고 신하가 왕 노릇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이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 왕으로 모시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100% 내가 순종해서 섬기면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왕이 되리라. 너희가 왕이다, 그 이야기예요. 10고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100% 순종하면 100% 너는 왕이다, 그 이야기예요. 왕으로 섬겨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 땅에서 마지막에 너희가 세세토록 무엇 노릇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왕 노릇하더라 그럽니다. 왕 노릇하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살라, 그 말씀이에요. 왕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려면 누구를 왕으로 모시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래서요, 왕 노릇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 노릇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만 따라 합시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면 오직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오직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응?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또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에게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더 악한 귀신에게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요, 다른 것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에게 왕 노릇하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천국에서 왕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왕처럼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말아라. 즉 왕으로 살아라.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섬겨라. 그렇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내가 왕이다. 그렇죠? 주님은 나를 왕으로 섬겨주세요. 너가 왕해라는 거예요. 10고을의 왕이 되라. 5고을의 왕이야.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이 세상을 왕으로, 천국의 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